오늘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은혜,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고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룻기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룻기의 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인공은 이 나오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나오미인데, 사실 룻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나오미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이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 기럐 이렇게 있는데, 한 집안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엘리멜렉의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집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 집안이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다 죽으면서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이 룻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한 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 오르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룻기가 등장을 하지요. 즉 이 사사 시대에 룻이 살았는데,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다윗 왕으로 연결하는 연결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보아스와 룻의 자녀가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이후에 이제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다, 이런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면서 룻기가 현숙한 여인이었다, 실제 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숙하고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룻기 1장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중요한 절만 읽어줬고요. 룻기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또 내용들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며 또 기근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의 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오늘날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여자나 또 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또 이런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을 본인들이 이제 더 능가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시대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가, 베들레헴이 약간 기근에 좀 약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살았다가 어디로 가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보다는 조금 더 풍족한, 기근이 좀 덜 드는 그런 곳이죠. 그곳으로 아내와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럐과 말론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고 나오미이고 말론과 기럐이다, 이렇게 있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예.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들들은 결혼을 하는 상황인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거기서 10년 정도 살았다. 예.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또 다른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10년인데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젊은 예,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맞이하면서 나오미는 어떻게 되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그 여자들이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 셋만 남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지금도 여자 셋만 남았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때는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6절에 모압에서 사는데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예,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예, 가려고 이제 하다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예,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너네가 아직 젊으니까 너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너희가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빈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같이 우는 거죠.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가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가까웠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가정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11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자녀라도 있으면 이거 좀 계대결혼법이나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인데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기업이라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럴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남편이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가 언제껏을 또 결혼하고 이렇게 이어가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문화였는데 그래서 제발 돌아가라. 내가 재혼하기도 늦었고 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자고 이야기하지 마라. 괴롭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징계를 내리신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에 따릅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인사를 하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지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근데 룻이 대답하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 뒤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에 어머님이 숨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이 지금
민족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가정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가 어머님을 죽음, 마치 영화 대사 같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어머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어머님을 봉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어머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온 마을이 이제 떠들썩한 거죠. 왜 그럴까요? 몰골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떠날 때에는 남편과 아들들과 같이 떠나는데 돌아올 때에는 지금 한 며느리와만 그냥 같이.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말하라, 쓰다. 인생이 쓰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에 가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 22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든든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풍족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왜 모압으로 가게 됐죠? 재정적으로 좀 풍족할 것 같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성경에서는 왜 죽었냐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죽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룻기를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 이런 말이 또 없어요. 그냥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징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모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있는 거지 확실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요새 MBTI 16개로 사람을 나눈다고 하는데 16개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요. 그 근처에 속하는 거지 100%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판단도 늘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어떤 우리의 고난과 삶의 비극을 마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렇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 지난주에 말씀 나눠봤죠? 폭풍 가운데에서 선원들이랑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폭풍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나오미가 떠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살고자, 좀 더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했던 건데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향 친구에게. 저보다 2살 선배가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배와 또 친한 선배한테 연락을 또 해봐서 이렇게 뭐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그래도 가까워서 연락을 해봤더니 한 몇 해 전에 심장이 좀 아팠대요. 뭐 저보다 2살, 3살이면 41, 뭐 요즘 되거든요. 몇 해 전에 심장이 아팠는데 최근에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더니 그 혈관 협착증 뭐 이런 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 응급실로 이제 가긴 했지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대요. 그 목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에서 이제 또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다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쇼크를 받으니까 그 쇼크를 안정시키려고 몇 가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입원했다가 약물 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죽은 거예요. 3일 만에. 뭐 비단 이 얘기가 제가 뭐 실제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왕왕 듣게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차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나오미의 이 삶의 변화의 시작은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왔지만 가족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겼던 자리가 더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아까도 나오미의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그 선택이 참 어려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흉년이 물러간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도 현실적인 해법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 힘들다고 그것을 떠나려고 했던 거죠. 이후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 첫걸음, 다시 하나님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찾아봤더니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귀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향으로 갔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정과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드려 하겠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와도 여러분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품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이것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님을 또 더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항상 다 얘기하죠. 돌아가시던 하나님께 나아가시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오늘 읽었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난주에 읽었죠?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또 2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을 따라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과 고아와 갑을 위해서 열매들이 떨어지면 죽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거 주워서 먹으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성경에서 우연히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우연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뭐 운이 좋았어, 우연히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은 운이 좋은 일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확률이 적은 것을 이야기하죠. 운이 좋았다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갔는데 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그건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줍는데 죽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겠죠? 룻은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 관계를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만나게 된 것도 또 우리 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통로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행하실 차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 룻기를 표현하는 룻기에서 나오미도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따른다고 했고 보아스 역시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면서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룻과 함께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룻기의 대표적인 주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너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죠. 또 그것이 연속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 그 자비로운 사랑,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